제 네, 오늘 본문 말씀 3장 13절부터 4장 마지막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만든 영광을 제하여 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으로 다시 덮으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 3장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눈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신다. 그리고 그 땅의 민족들이 얼마나 부패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버팀목을 계속 세워놨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제거하시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버팀목을 제거해 나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보기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있는 거 다 뺏어 버리시면서 그냥 아주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버팀목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에 수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의사가 칼을 들고 정교하게 그 수술 부분을 도려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의사가 칼을 들어서 우리를 수술하는 그 과정이 우리의 몸을 해치려고 아주 그냥 도끼를 품고 아프게 자르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팀목을 제거해 가시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야, 하나님 무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무섭다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한 주의 자녀로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13절과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서셨다. 뭐 하려고 하셨습니까? 심판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네, 재판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와서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한 모든 근거를 가지고 와서 논리정연하게 모두 누가 들어도 다 납득이 될 정도로 설명을 하면서 판결을 딱 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딱 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자리 잡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마실 나와서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유다의 죄를 이렇게 보시고 아이고 여기 내가 모르고 있었네 하고서 때려잡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잠깐 지나가시다가 그냥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장로들과 고관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한 일들과 그들이 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다 따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아시고 오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포도원을 삼킨 자가 너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을 삼킨 자가 너희다. 자,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도원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원은 어떤 곳입니까? 심지어 여러분들 집 뒤에 있는 텃밭조차도 여러분 그냥 방치해 놓으십니까? 깻잎은 방치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냥 놔둬도 자란대요. 근데 다른 것들은 방치 안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방울토마토, 요만한 게 이제 아주 그냥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빨갛게 돼 갈라 그러는데 저거 내일 따먹어야지. 이러면은 그 전날 누가 와서 따먹습니까? 다람쥐가 와가지고 홀랑 먹고 간다. 속상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지어 뒤에 있는 텃밭조차도 가꾸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 주변도 얼마나 가꿔 놓으시는지 손댈 데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가꿔 놓으셨어요.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두르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꾸는 곳이 바로 포도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책임 있는 자리,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이 책망을 하시는데, 백성은 지도자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포도원을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돌보지 않고 삼켜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보호해야 할 것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다 먹어치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탈취한 물건들이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14절에 너희 집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집에 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자, 끔찍한 표현이 있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했대요. 얼굴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 얼굴을 놓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시사 그 끔찍한 일들보다 더 끔찍한 것이 너희들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인데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힘없는 사람들, 내가 착취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사람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국에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인종차별도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우리도 인종차별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본다는 것이 그냥 이때 있었던 일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가 아니라 이것이 내 자신의 삶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가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두 번째 보면 대신에 찾아온 것이 뭡니까? 착취하던 이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어떻게 졌는지도 모르겠는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는도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목을 길게 뻗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눈을 홀기면서 갑니다. 길게 뻗고 눈을 홀기면서 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아기적거리는. 네, 왜 걷는데 소리가 날까요? 이렇게 걷는 것도 걷는 건데 발목에 장신구들이 주렁주렁한 거예요. 발목에 장신구들이 주렁주렁하고 보폭을 좁게 해서 소리가 더 나게 만드는 거죠. 나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반지 기쁜 거 하셨으면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막 이렇게 하시는 비슷하죠.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요.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발목 장식도 있죠. 머리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목 고리, 면박, 무슨 화관, 뭐 발목 사슬, 향합, 호신부, 반지, 코고리 다 모르겠습니다. 네, 이사야가 이 귀한 지면에 이렇게 길게 나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벗겨버리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나씩 하나씩 더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거두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걸이도 예쁜 거 하셔도 되고요.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내 자신,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내가 창조된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창조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다스리심 안에 사는 것으로 사는 존재로 창조받았습니다. 그 모습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유지하시고 귀걸이도 하시고 화장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다 거두어 가신 후에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의 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5번의 대조가 나오죠. 무엇이 무엇을 대신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핵심은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화려한 옷이 수치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향수를 왜 뿌립니까? 향수가 발명된 이유가 뭡니까? 몸에 냄새가 나서 그런 거예요. 저쪽 향수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발명됐습니까? 한국에서 발명됐습니까? 아니면 저 유럽에서 발명됐습니까? 유럽. 샤워를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안 하던 사람들입니까? 안 하던 사람들. 몸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향수를 뿌려서 그것을 덮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다 뺏어 가셨어요. 그럼 몸에 남는 건 뭐예요? 악취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순간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악취 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아예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 나는 의로 우리를 덮어주셨고 그 의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성문에서 곡소리가 들립니다. 장신구 소리가 가득했던 성문에서 이제 곡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7 여인이 한 남자를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 달라고 붙든 것도 아니고 입을 것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옛날 그 구약 시대에 그 한 사람이 이제 부활 얘기하면서 저 천국 얘기하면서 그거를 잘못 이해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형제들이 있었는데 형들이 다 죽고 나면은 동생이 형수를 이렇게 챙겨야 되는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누가 누구의 와이프가 되겠습니까? 이거를 물어봤잖아요. 기억하시죠? 예.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여인은 남편이 죽으면 그 존재 자체가 과부로서 돌볼 사람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7 여인이 한 남자를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입을 것, 먹을 것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달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남자들이 다 죽으니까 한 사람의 아내로 불릴 수 있는 자리마저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시온이 이제는 자기 이름조차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철저하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것이 분풀이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게 하려 하시는 것이냐, 후자라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4장 2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앞에 심판에도 그 날에 일어났습니다. 장신구를 다 빼앗기고 7 여인이 한 남자를 붙드는 날도 그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아멘. 싹은요, 땅에서 새롭게 돋아나는 가지 아닙니까? 네. 모든 것이 다 잘려나간 것처럼 보일 때 그 밑에서 싹이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살아나게 돋아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싹,
그 이사야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상상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온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 시온은 자기 손으로 아름다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향기를 더하고 장식품을 더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그 위에 이제 진정한 아름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싹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영광스러운 싹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들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다 씻으시고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 예루살렘의 피,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직접 덮으십니다. 4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 덮으신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에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호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덮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덮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을 떠올릴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은혜, 그 모든 것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똑같은 은혜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덮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덮었던 것들, 예쁜 옷들, 장신구들, 이 모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덮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위에 두시는 구름과 불의 덮개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그냥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덮개, 영원한 덮개, 하나님이 주시는 덮개는 더러움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예표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만든 덮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또한 옷 매무새를 다시 한번 고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 꾸미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아버지,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더러움과 피 흘린 죄 아버지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그늘이 되고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든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